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도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달빛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다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지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게 되면 각자 만져본 대로 코끼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게 됩니다. 상아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가 무같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귀를 만져본 장님은 부채같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코를 만져본 장님은 절곶꽁이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다리를 만져본 장님은 기둥처럼 생겼다고 하죠. 자기가 만져본 것으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코끼리의 모습이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이 장님들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파편적인 지식으로 전체를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파편적인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하나님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이 아무리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해도 욥의 친구들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고집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욥은 그 친구들에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법인데 너희들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이 자신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욥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지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건 친구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사람을 참 잘도 구원하는구나.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도와주겠다고 충고를 하는 거지요. 욥을 고난에서 건져주겠다고 충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욥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조롱의 말을 하는 겁니다. 3절도 조롱의 말입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지혜로운 척하면서 지혜 없는 자를 잘 가르치는구나. 많이 아는 척하면서 잘 자랑하는구나.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척하면서 자신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너희가 도대체 뭘 알고서 뭘 안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욥은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라고 하지요. 너희들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대상이 도대체 누군지를 아느냐고 묻는 겁니다. 친구들이 욥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욥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욥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욥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지 못하고 충고랍시고 하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만 상하게 할 수 있죠. 삶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다짜고짜 말합니다. 말씀 안 보고 기도해서 그렇게 힘든 거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은 매일같이 개인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섣불리 충고를 하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욥은 친구들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아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 알고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누구의 정신으로 말하는지를 묻지요. 욥의 친구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이 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욥은 너희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어리석은 말로 자신을 충고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욥 친구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다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죽은 자들의 영이 물밑에서 떤다. 이 말은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은 자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죠. 스올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스올도 하나님의 눈에는 훤히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스올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멸망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 없죠. 멸망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누가 죽고 누가 망하고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표현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땅을 매다셨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 허공에 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공에 땅을 매다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한 번씩 공중부양 마술을 봅니다. 물건이나 사람을 아무것도 없이 공중에 띄우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마술은 속임수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트릭을 써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허공에다 땅을 띄워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물을 구름으로 사셨습니다.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구름으로 쌌다고 표현하는 거죠. 구름으로 물을 쌓아놓았는데 구름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물이 새지 않습니다. 지금의 과학 지식으로 말하면 구름이 물방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것. 그러면 공중에 물이 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물이 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시간당 100mm의 비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 많은 물이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하나님께서 보름달을 구름으로 가리시는 거죠. 공중에 보름달을 매달아 놓으시고 그것을 구름으로 가리는 일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10절입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물이 흘러 넘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경계에 빛과 어두움이 함께 끝나는 겁니다. 바다의 수평선을 보면 해가 질 때 거기에서 빛이 끝나지요. 그리고 해가 뜰 때 거기에서 어둠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경계에서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이든 하늘이든 바다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11절부터 또 얘기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놀랍니다. 하늘도 벌벌 떨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하나님이 요동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죠. 라합도 깨뜨립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다 괴물입니다. 이 라합이 바다를 요동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요동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깨뜨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하나님이 하늘도 맑게 하시지요. 하늘이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김으로 어두운 하늘을 맑게 하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물리치십니다. 날렵한 뱀은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괴수입니다. 이 날렵한 뱀이 하늘을 탁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고 하늘을 맑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압니까? 단편적으로 알 뿐입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들은 것도 하나님이 속삭이는 소리 조금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큰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저렇게 하시는 거야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놓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어리석고 교만하게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자기를 가르치려 한다. 그것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사람들을 충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래서 고난당한다, 저래서 고난당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도만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정도로만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함부로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하십시오. 우리의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지 마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어리석은 지식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오는 주일에 있을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